밥 먹고 요때가 되면 가장 그 졸음이 올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좀 생각해 보면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주회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이 되면, 이게 특별히 그냥 있는 주일날도 그렇긴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마음속으로 비가 와라 이런 마음을 좀 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날씨로 어디 놀러 갈까, 연휴면은 또 연휴라 어디 갈까. 근데 그런 미안함은 없어요. 아유 바깥에 꽃도 많고 만발하고 아름다운데 주말에라도 가서 꽃 보셔야 되는데 꽃 구경도 못하고 교회 오네, 이게 아니라 아유 꽃 그거 하나 안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게 큰 기쁨이고, 밖에 나가서 시간 하나 안 보내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게 영광이지. 그래서 참 주회전에 오는 게 귀하고 기쁜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참 할 게 많은데 아우 나 너무 교회에서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돌아와서 나 너무 좋았다라는 만족감보다는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알고 우리 옆에 좌우의 분들과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분명한 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은, 그래 내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꽃 구경을 가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더 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딴 데 있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즐거운 거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안 그러면 제가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겠죠. 아유 우리 교회 분들 꼭 구경시켜드려야지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네, 이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가 기대가 되게 만들고 풍성한가. 왜냐하면 예배는요,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늘 설교 자리에 서서 그러지 않은데, 저도 회중석에 앉으면요 어쩔 때 너무 피곤할 때는 진짜 이렇게 정신 한번 못 차리고 졸다가 막 깨갖고 아우 너무 죄송하다, 큰일 났네, 나 때문에 설교 못 하신 거 아닐까,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한가. 옛날에 한번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는 농담 중에 하나는, 어느 권사님이 교회만 오시면은 이렇게 꾸벅꾸벅 졸음을 이렇게 참지 못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꼭 나가시면서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그날은 그 권사님이 너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졸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손을 꽉 붙잡고, 권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집에서 통 잠을 못 자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그냥 너무 잘 자고 돌아가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제가 들으면서, 그래 참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존다고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고 아유 그래 민망하게 조느니 예배 안 가는 게 낫지, 아유 피곤하니 차라리 쉬는 게 낫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짱하게 눈뜬 사람의 모습만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 너무 피곤한데 힘든데 그래도 예배 자리니까 가야지 하고 걷는 걸음조차도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겹지만 찬양하는 그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며, 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구나, 내가 참 고마워 기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졸 때마다 오늘은 예배 망쳤어, 이거 못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지 마시고 어떨 때는 그냥 졸아도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통 못 잤는데 잠자게 하셨나 보다 하기도 하시고, 또한 은혜 받을 때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여기며 힘있게 또한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적이 있어요. 좋은 설교자가 중요한가? 좋은 예배자가 중요한가? 아주 뜨겁게 불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예배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설교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도 좋은 예배자를 만나면 그 설교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 말씀 전하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뿌려지면 거룩한 은혜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달라고 구하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쩔 때는요,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들 중에 설교문을 이렇게 그냥 설교문처럼이 아니라 논문처럼 쓰시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다가도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야, 그래, 저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내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원래 설교문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설교문을 아주 꼬박꼬박 열심히 써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도 잘 맞출 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좀 정확하게 좀 전달되도록 열심히 요즘에 설교문을 잘 써갖고 나오는데, 근데 설교는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목도, 전하는 사람의 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설교를 듣고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따리를 이만큼을 쟁겨두시고 너에게도 주고 싶어, 너에게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풍성히 받아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세상에서 나가서 꽃 구경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앉아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임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 막 잘 됐어요. 그리고 한참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연과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막 마약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했다 그러고 나도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 뭔가 허전하고 맞나? 내가 한 건가? 내가 그렇게 한 게 맞나? 이런 마음의 공허함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좋은 차를 타도, 가족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결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걸로 충분히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어도 그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여인이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본문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으로 무시를 당했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고 게다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숨어 다니듯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5번이나 남편을 바꾸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낮에 눈을 피해 가장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아침과 낮에 와야 될 그가 한낮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마주치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 아유 나 너무 못한다. 너무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내 모습에 부끄러워서 그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더 잘해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돌아갈 때마다 얼굴이 막 꽃처럼 피고 막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 제처가 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피아노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신학교도 다니고 신대원도 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중요한 건 오래 배우고 그리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떤 이렇게 막 20대 연예인 중에 와 너무 아름답다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가끔 물음표를 지을 때가 있죠.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연예인이 왜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을 이상하게 만들지? 그리고 막 인터뷰를 해서 보면 그래요. 눈이 마음에 안 들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 얼굴과 바꿔서 한 일주일, 하루만, 1시간만이라도 살아보면, 그래, 내 얼굴이 정말 좋구나 느낄 텐데, 그냥 이렇게 그 자신의 외모에, 저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눈이 짝짝이니, 이마에 주름이 있는, 이래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 수술하고 2번 수술하고 3번 수술하고 4번 수술하고 그래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기엔 그렇죠.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럴까 하면 자기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얼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감이 없으면 내 안에 만족이 없으면 그냥 늘 스스로는 부끄럽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올 자신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그런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그런 여인이냐 하면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또 다른 남자랑 살 수 있으면 충분한 사람으로 봐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이 늘 부끄러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가 드디어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 깜짝 놀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난 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만 알면 그냥 나에게 예수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저를 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할 텐데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저의 모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면 저의 목마름이 해결되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여인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화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목을 축여 날마다 기뻐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힘들지거나 지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사복음서가 주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며 그러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은 그냥 많이 배고픈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 배고픈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오늘은 몸이 많이 아픈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곁에 보냈던 그 중풍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듯이 저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아픈 부분들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 저는요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세상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그리고 목소리가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데, 근데 예수님 그 중풍병자에게 그러셨잖아요.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 중에 무엇이 더 크겠느냐 말씀하시며 나는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제 죄를 다 맡기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이 그저 그 5천 명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자 또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만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곁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능력임을 믿으며 날마다 그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 아플 때,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기쁨 주세요. 주님 감사함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서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평안함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려져서 야, 그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신난다면 나 예수 믿는 거 날마다 가장 귀한 걸로 여기며 붙들며 살아갈게, 이러면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저 일상의 갈증, 즉 목을 축이로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죠. 여인은 또 묻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도 우물을 팠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말하며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지금도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내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릇 하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그 크리스찬인 김혜자가 그 드라마를 새로 찍었다 그래서 1편을 잠깐 봤어요. 한 1시간? 1시간은 채 안 될 거야. 40분 봤는데 뭐 그런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천국에 막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하는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이것도 웃긴다. 뭐 무슨 지하철이냐 그랬는데 갑자기 지옥역입니다. 딱 열리더니 갑자기 막 몇몇 사람들이 빨려서 지옥으로 막 가요.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천국 문 앞에 딱 가갖고 천국에 그 접수를 받는 사람이 막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원하는 나이대로 골라서 그 외모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니까 그 김혜자가 그래요. 이렇게 내가 20살, 25살 때 제일 이뻤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남편 한마디가 생각나요. 남편이 막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당신은 내가 젊을 때부터 봐왔지만 지금이 제일 이뻐. 이 한마디에 그 내 남편이 제일 이쁘다는 그대로 있어야죠. 저는 그냥 이 나이 그대로 있을게요. 이래요. 그랬더니 막 천국에 입장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이 그대로 있는다고요? 뭐 이래갖고 천국을 갔는데 김혜자만 할머니고 나머지는 다 1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가 뭐라 하냐면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무슨 천국이야. 나 혼자 제일 슬프구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이 누구에게는 비교되고 누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껐어요.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이래서 껐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게 천국인 이유는요. 예수를 만나는 게 기쁨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야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한테만 만나주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헌금을 얼마 내는 사람한테만 만나주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충분히 할 만큼 봉사한 사람에게만 예수님 만나주는 이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부럽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지.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지.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믿기에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천국처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왜 나는 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시고 또한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며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있어서 당장 내 눈앞에는 쥐고 있는 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누려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안 부럽고 아우 나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곁엔 예수님 계시니까.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 새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다.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며 믿으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는요.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다 잠깐 있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너무 기쁘잖아요. 더없이 야 오늘 같은 날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오늘 같은 날 없을 거야가 매일 지속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노년에 그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내 평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건 저분들이 증명해 주신다. 예수 믿어서 평생을 살아봤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볼 만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구나. 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간증처럼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평생을 살아오다가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 자식이 전부가 아니었어. 아유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전부셨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날마다 목을 축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열심히 집에서도요.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만 틀면은 그냥 찬양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시간 내어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대에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저는요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있잖아요. 그 북한에는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거기다 땅굴처럼 파고서는 거기에 이제 뭐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거 넣어놓거든요. 거기에 밤늦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가를 서로 부르는데요. 소리 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옆에 사람 귀에 조금만 들릴까 말까 뭐 이러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책도 따로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고 손잡고 하나님 우리 민족.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녹음 이렇게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정말 그 기도하시는 이들이 누가 들을까? 누가 혹시 이 얘기 들을까 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녹음을 이렇게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내어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더라.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너무 안쓰러운 저 북녘땅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는 아유 나 오늘 좀 마음이 답답한데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이럴 때 누가 막 여러분들 오늘 교회 못 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일 오후에 예배 무슨 예배 갑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새벽에 눈 떴는데 오늘 새벽에는 교회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볼까? 근데 무슨 새벽에 교회를 가면 이런 거 뭐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려고요. 쫓겨나 감옥 가려고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린 참 너무 감사할 때 신앙생활해요. 그 감사를 그냥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는다고 불언문서 읽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김정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잘못된 종교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있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이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함께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상처를 목마름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친구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나의 어릴 때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단어들과 문장들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고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일들도 내어 맡기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19, 20절에 선지자여 우리 조상들이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니 어디가 맞습니까? 그게 이 질문의 여인의 숨은 뜻은 그거예요. 어디 가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그 마음 향한 곳에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할 때 어디서든지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제서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마음속으로 기다리던
정말로 내 인생을 뒤바꿔줄 이는 남편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거야 라고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그녀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은요, 학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목마른 여인에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손 내미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자고 생명이고 능력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손 내미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다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내 인생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내 인생을 좀 뒤바꿔 놓을 사람이 없을까? 라고 기대하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있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뒤바뀌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쁜 거야 라고 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마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갈증을 끝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꼬여서가 아니라, 목표를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살려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참된 예배는 영원한 생수의 샘을 우리 안에 터뜨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여러분들이여 주의 곁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이 오후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 우리의 생명수로 부여잡고 날마다 목마름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마름으로 힘겹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며 어려워합니까?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을, 그 고민을, 힘겨움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답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며 내가 기다리던, 그리고 나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리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